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근데 거의 교회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아이 하나가 위험해지면 어른 셋이서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네. 성도님들은 조금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교회의 사역자로 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비록 그 지역에서 박해 때문에 피해서 지금은 아데네에 머물고 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에 대한 비난과 소위 뭐라 그러죠? 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아첨의 말을 했다. 그러니까 허황된 말로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켰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효과도 없는, 효용도 없는 약을 팔아서 한미천 챙기고 돌아갔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들통나서 여기 와서 다시 한미천 잡고 싶어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 그가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의 말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충족시켰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독까지 받았냐? 귀신의 왕이다라는 말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그 역할 또는 그 영향이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평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느냐 아니면 견고하냐인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면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회를 계속 찾다가 더 이상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려고 기회를 봤지만 기회가 안 나타났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는 못 가도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이 가지 못한 이유를 2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은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 내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 이게 2장 17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그 다음에 영광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소망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님 자체가 사역자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저에게 뭡니까? 소망, 저의 미래입니다. 미래, 기쁨입니다. 오늘의 가장 보람 있는 열매가 여러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성도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의 미래는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사역의 가장 큰 보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단과 비난이 있어도 자기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진짜 저의 미래입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감격.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감격이 들어오고요. 이게 사역자의 참된 사역자의 자세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미래를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나의 미래의 기쁨이 된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대하는 소망에 꼭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아시죠? 뭐죠? 또 뭐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여러분을 향한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 디모데. 데살로니가 성도도 바울에게는 소망이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이거를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보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이. 자, 이 디모데를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그는 빌립보에 가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자기 형제 야손이 유대인이 충동한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바울은 베레아에 걸쳐 아테네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들이다라고 불렀어요. 아들. 아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요. 뭐 몇 개월 차이예요. 그때에 바울이 누구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냐면 디모데로 보내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일꾼이요. 형제는 같은 급이죠. 일꾼은 같은 급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있어요. 로마로 가서 1차, 2차, 3차 끝나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의 참 아들이다.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한참 후에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해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자, 왜 보냈을까요? 목적은 굳게 하고 위로하려고. 그런데 왜 굳이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대한 일 이거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죠. 특사로 보낸 것입니다. 특사.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요.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맡겼는데 방향이 틀렸다. 어떻게 돼요? 안 보내만 못하죠. 안 보내만 너무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믿고 자기 아들만 믿어서 아들에게 맡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일을 맡겼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보냈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거기 성도들을 받게 했어요. 야손을 비롯해서 몇몇 형제를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하다. 또 하나는 뭐냐? 위로하다.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게 소위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기 역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역자의 역할이 뭐냐? 격려와 위로입니다. 격려와 위로.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격려가 뭡니까? 격려는 영어로 얘기하면 encourage라고 하는데요. N이라는 단어와 college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college는 뭐냐면 용기라는 것이, N은 뭐냐? 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용기를 북돋워주는 역할. 왜 그래요? 누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낙심한 사람, 무릎에 힘이 빠진 사람,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 바울을 비난하고 욕을 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릎이 약해져서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는 뭐냐면요. 상처를 싸매다. 상처를 싸매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 있죠. 이거 치료 안 해주면요. 도집니다. 도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어떠겠어요? 네?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이 상처가 골마야. 터져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이거 싸매줘야 돼요. 싸매줘. 이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 자,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그 역량이 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학벌과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은 3절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을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난하면요, 그 소속된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타겟으로 하면서 성도들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환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환난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삶이 안전하고 보호된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요동하고 박해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항만 면해 주십시오. 저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사람처럼 문제가 없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라는 이 권면을 위해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참다 못해서 보냈어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혹하다, 잘못 이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유혹을 던진 겁니다. 이 밑에 성도, 죄송합니다. 밑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처럼 보여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만 좀 경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성도들을 흔드는 이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다. 탐욕의 사람이다. 이속을 챙기고 떠나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의 말은 처음부터 그가 말한 것 자체를 다 우리는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뭐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뭐 나누면서 영향을 주는 것은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자, 성도들이 목사, 영적 지도자로부터 들어야 될 게 뭐예요? 격려와 위로, 환난 중에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주력해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전혀 복음과 달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단이 있죠. 그들이 다른 거 가르칩니까? 다른 거 가르쳐요? 아니요. 틀린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교단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왜 세요? 왜 세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한국 교회는 간판을 달 때 어떤 간판을 달아야 돼요? 모르시나? 예수교, 장로교 달아야 돼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잖아요. 이름만 있지. 우리 교회는 교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단이 어디예요? 그럼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늘나라의 큰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을 다 우리 한 형제예요, 가족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념을 형성하는데 그 이념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복음주의라 해도요. 복음주의의 이름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네 가지 외에는 강조해서는 안 돼요. 네 가지 외에는. 네 가지가 뭐냐?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도들의 믿음. 오직 뭐죠? 성경이에요. 요 네 가지 외에는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주의라고 하는 집단이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뭘 얘기하면 안 되냐?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학교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강조해야 될 네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거기에 다른 게 강조가 되고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심으면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욕심이지.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한 경우.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라.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을 누구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목사가 하는 일을 함께 협조하고 헌신해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된 뭐라고 해야 되나? 쉬운 말로 강요된 믿음이고요. 변질된 믿음이에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거예요. 여기 유혹하다 그랬죠. 시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소위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요, 성도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성도들이 잘못되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요, 자기도 엉뚱한데 함정에 빠지면서 성도들 몽땅 다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성경이 강조되지 않고 엉뚱한 것이 강조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책임이 뭐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신앙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얻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뭘까요? 아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죠. 요한 3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사역자의 보람이어야 돼요. 내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학교 짓는데 헌금했다. 이게 사역자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역자들의 참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사역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그 일에 사역자는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이 바울이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뭐냐? 내가 갈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사역자, 그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본인이 떠나도 대신 그 조직과 단체를 승계할 수 있는 자기보다 나은 리더를 세워놓는 것이 리더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해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돌보는 이 사역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을 피하라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자를 견고하게 도와주며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